구약성경 미가서 5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94페이지 미가서 5장 1절로 4절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네, 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말씀으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기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 대림절기 기간 동안은 주님 성탄과 관련된 그 구약의 말씀들을 본문으로 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2주 동안 보았던 본문은 스가랴 그리고 이사야서의 본문이었습니다. 그 두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왕이신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리고 참 빛으로 그분이 오셨다라는 사실을 함께 확인하며 또한 고백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오신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모든 어둠을 뚫고 온전한 밝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참 빛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바로 그런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이 나실 곳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여기 이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군보는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주님 나실 곳이 바로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 이곳은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지명입니다만은 이 익숙한 지명이 이 당시에 이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던 백성들에게는,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때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의아한 지역이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 작은 마을, 전혀 알려지지 않는 이 마을에서 메시아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2절 중간 부분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어떤 마을이라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마을인데 그것도 작은 마을인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 시간마다 여호수아서를 순서에 따라서 읽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주간부터 우리는 각 지파에 땅을 나누어 주는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소개된 지파가 바로 여기 이 베들레헴을 포함해서 땅을 분배받은 유다 지파입니다. 그 여호수아서의 본문을 보니 그 주어진 성읍들이 무려 112개나 된다 합니다. 사실 여기 이 유다가 얻은 영토는 그들에게는 굉장히 큰 영토이겠지만은 우리로 따지면은 그렇게 큰 영토가 아닙니다. 근데 112개의 마을이 아니면 그 지역이 소개될 정도였으니 웬만한 지역의 이름들은 거기에 언급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다시 가셔서 찾아보시면 여기 이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은 없는 겁니다. 분명히 유다 지파에 분배된 땅이 맞기는 하지만 그곳에 이름을 올리지 못할 정도로 여기 이 베들레헴은 아주 무명한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자그마한 도시, 그래서 사람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는 마을이 바로 여기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거기에 왕이 나셨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참 빛이신
우리 주님이 오신다라는 겁니다. 정말 온 세상의 왕이 오시는데 이런 이름도 없는 무명한 곳에서 나시는 겁니다. 사람들의 기대와 그 생각들과 바람들을 완전히 거스르며 이런 작은 마을에 주님이 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그곳에서 나셨겠지요. 주님 세상을 거스르시는 겁니다. 그 세상의 가치들에, 그 세상의 가르침에, 그 세상의 방법들을 거스르며 주님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저는 성탄을 기다리는 이 귀한 대림제의 절기 가운데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시선, 우리의 생각을 주님 의도하시는 대로 맞춰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세상의 생각들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우리가 세워져 있지만 우리가 참 깨지 못하는 부분이 여럿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는 사람을 대할 때의 우리의 시선입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는 여전히 가문을 따지고 여전히 학벌을 따집니다. 여전히 남녀노소를 따지고 지위 고하를 따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은근히 차별이 있고 우리 생각에 여전한 그런 세속적인 선입견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우리들이 보도록 너무나도 의도적으로 여기 이 베들레헴에 우리 주님이 나신 겁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인지 에브라다라고만 불러도 되는 건지 아니면 베들레헴과 에브라다가 서로 다른 지역인지 너무나 무명한 마을이라 충분한 자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학자들이 갑론을박할 정도로 그렇게 작은 도시 베들레헴에서 왕이신 그리스도가 나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너무나 미미했던, 군사적으로 전혀 중요한 위치에 있지 않았던 바로 그런 베들레헴에 참 빛이신 그리스도가 나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면서 외모를 가지고 또는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일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에 굉장히 익숙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당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 또한 그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도 그리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세상의 가치가 들어와서 교회를 이처럼 엉망으로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성도가 깨어 있지 못하니 교회도,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세상의 시선, 세상의 관점가 다르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보자는 겁니다. 주님이 왜 그 작고 무명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지 우리가 그 주님의 의도하심을 묵상하면서 이 성탄을 준비하며 우리 스스로가 깨닫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 모습 가운데서 또 우리 공동체 모습들 가운데서 아니 우리 교회 가운데서 여기 주님의 의도와는 너무나도 다른 세속적이고 그 세상적인 가치들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결정하며 그렇게 말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그런 대림절의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보는 것은 여러분 작은 마을이라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무명한 지역이어도 아무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물론 예루살렘과 같이 크고 유명하며 모든 것을 갖춘 도시여도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곳이 예루살렘이냐 또 그것이 베들레헴 에브라다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누가 오셨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여기 2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그곳에 오실 그분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의 군보는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여기 상고에라는 말은 우리가 익숙한 대로 바꾸면 태초에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잠깐 왔다가 떠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태초부터 계신 이시다. 그리고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지요. 그 태초부터 근원과 존재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여기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로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작고 크냐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기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유명하냐 무명하냐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주로 고백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성령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우리 개인 안에도 계시지만 오늘 여기 이 예배하는 자리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개개인의 모습이 어떠하든 또 여러분의 위치가 어떠하든 아무 문제, 아무 상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기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처럼 작은 자라 해도, 무명하고 정말로 보잘것없다 여겨진다 해도 아무 상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여러분은 너무나 존귀한 분들이십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너무나 고귀한 분들이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초부터 계시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가장 존귀하시지요. 가장 고귀하십니다. 가장 위대하시며 가장 크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며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또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의 상태와 전혀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을 가장 존귀하고 가장 고귀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여기 이 작고 무명한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도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아니면 누군가에 잘 알려져 있고 누군가가 좋아하는 그 예루살렘의 모습이어도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예루살렘이든 여기 베들레헴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가장 좋은 곳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혹 이 가운데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는 중에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계신다 하더라도, 아니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어렵다 여겨지는 자리에 계신 분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 문제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그 어느 누구라도 존귀하고 고귀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전히 우리가 그 시선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시선으로 여전히 우리 옆에 있는 지체를 보는 것이지요. 우리 시선으로 여전히 우리 공동체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 내 자신을,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여기 이 공동체를, 무엇보다 교회를 너무나 쉽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그 세속적인 가치들로 보는 그 시선으로만 보니 무엇인가 많이 부족하고 너무나도 연약한, 그래서 너무 볼품없는 그런 사람들로, 그런 공동체로만 보여지는 겁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 없는 내 자신이라면, 하나님 아니 계시는 교회 공동체라면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는 정말로 볼품없는 사람, 볼품없는 공동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아멘 크게 하셔도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왕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참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함부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를 함부로 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일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악한 마귀 사탄은 그런 우리의 생각을 자꾸만 방해하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내 자신을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지체가 그렇게 봐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부단히 싸우는 겁니다. 부단히 애를 쓰면서 이 말씀으로 나를, 이 말씀으로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이 말씀으로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늘 말씀을 기억하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지요. 늘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내 지체들이 바로 그런 이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 사랑하는 지체들을 대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예, 아멘 하셔도 됩니다. 예. 정말로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더 좋은 교회로 우리가 성장해야 하겠지만 지금도 참 좋은 교회가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맞는데 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다른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은 성도시라 믿습니다. 이 다음에 제 주위의 목사님들을 만날 기회가 있으면 한번 물어보시고 확인하셔도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자랑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정말 많이 합니다. 참 좋은 장로님들, 참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목회하는 내가 참 행복하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여러분 좋은 성도님들이십니다. 근데 왜 좋은 성도님이십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좀 괜찮지요? 좀 괜찮은 목사이지요? 예. 제가 이렇게 교만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왕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참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어둠을 밝혀주시니 참 좋은 교회, 참 좋은 성도, 조금은 괜찮은 목사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면은 지금 여러분 혹 실패와 절망 가운데 있으신 분이 계시다 해도, 혹 어떤 좌절되는 일들 가운데 놓여 있는 분이 계신다 하더라도, 아니 여러분이 지금 가장 비참하다 여겨지는 그 자리에 서 계신다 하더라도 여러분 여전히 존귀한 분들이시고 여러분들 여전히 고귀한 분들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왕이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참 빛이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 더 보려 하는데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왕이시며 참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라는 겁니다. 4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옥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작은 땅, 그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은 너무나 작고 미약한 모습이셨습니다. 정말로 누가 보아도 힘없고 연약한 그런 갈대처럼 오셨습니다. 금방이라도 바람이 불면 꺼질 것 같은 그 연약한 모습으로 그분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또한 아는 것처럼 그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한 아는 것처럼 그분은 결코 연약하지도 미약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그래 보였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보였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 주님은 그리하지 않으셨습니다. 4절에 말씀하신 그대로 하늘의 위엄과 권능으로 가득한 삶을 사역을 행하시며 우리에게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선한 목자로서 양떼를 이끄셨고 모든 악한 세력을 물리치셨습니다. 병든 자를 능력으로 고치시고 악한 영에 사로잡힌 이들을 그 권능으로 노임받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게 하셨고 모든 이름 위에 가장 존귀한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런 영광이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여전히 가득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왕이신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왕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모든 어둠을 밝히실 수 있는 참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더 이상 우리로 어둠의 땅에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시는 참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그분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지켜내십니다. 또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바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가정과 상황 속에 처해 있더라도 여전히 그분은 그 위엄과 그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겁니다. 아니, 우리를 지켜내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힘과 능력과 권능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의 그 어려움의 자리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이런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 우리가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며 참 설교자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번 주간에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그 살아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능력으로 나타나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 강단에서 그 말씀 그대로를 제대로 전하고 있었느냐 하는 질문 앞에서 자신 없이 고개가 숙여지는 겁니다. 부끄러움으로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아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들 가운데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처해 있는 어떤 상황이라도 그 상황에서 핀셋으로 여러분을 끄집어내어 가장 좋은 자리로 옮기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들로 위로하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의 시선은 이 땅 가운데 상식의 선에서만 머물러 있을 때가 너무 많더라라는 겁니다. 그 상식을 넘어서는 이야기를 하면은, 그 상식을 넘어서는 것을 기대하면은 잘못된 목사인 것처럼, 잘못된 상식 없는 사람인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인식들이 팽배해져 있는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렇게 설교자로서 설교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전히 능력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전히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와 성도의 힘과 능력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의 근원은, 우리의 힘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 우리의 재능, 우리의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능력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도전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다시 담대히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앞에서 주눅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그 위엄을 의지하며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복된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여전히 이 베들레헴의 에브라다와 같이 작고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대부분은 어쩌면 여기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와 같은 자그마하고 연약한 인생들일 것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그 작고 연약함이 그런데 우리의 실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가장 존귀하고 고귀한 자로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존귀하며 가장 고귀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작고 약하고 부족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해야 하는 일을 하는 것이 때로는 부담이 될 정도로 우리 교회는 어쩌면 작은 교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현실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축소하고 줄여야 하는 그런 현실 가운데 어쩌면 우리 교회가 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주님 하라 하실 때 순종함으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하든 우리가 한 가지를 붙드는 겁니다. 오직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과 권능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겁니다. 그 보고 경험한 은혜를 가지고 다시 용기를 얻어 더 큰 기도의 제목들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역사의 현장으로 바꿔내시는 그 하나님을 또한 경험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고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든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든 넓혀져 가는 그런 비전을 우리 함께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가장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사역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일을 하시고자 하십니다. 그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얻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 우리가 함께 충성해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여기에 계시는 겁니다. 주님 여기에 계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